우리 이 비대면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오늘 오후에 정부 발표가 있다 하니까 기다려 보겠고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각자 가정에서 이 예배에 본당 예배 못지않게 충실하게 잘 임해 주실 것과 더불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내일 새벽 기도부터는 정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비대면 예배가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교회들이 대예배만 남기고 다른 예배들을 다 폐하는 것을 보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전파 속도로 얘기하면 가능성으로 얘기하면 대예배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대예배는 드리면서 다른 작은 예배들을 폐하는 것을 보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럴 때일수록 더 새벽을 일찍 깨우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바른 듯해서 새벽 기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까지 내일 새벽 기도에는 나오셔서 넓게 교회 예배당 2개를 혼자 차지하시고요. 그래서 2개 간격으로 넓게 앉으셔서 전체가 새벽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나머지는 오늘 정부 발표를 따라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은 통상 성탄절 전후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1년 전에 설교 계획을 짤 때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와 있는지 지금 찾아보면서 많이 궁금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사태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계시고 말씀 순서를 정하셨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2일이죠. 12일 날 감리교 서울연회 감독 되시는 목사님이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서울연회 소속 감리교회들은 20일부터 예배를 정상으로 드려라는 긴급 통지문을 발송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이 무너진다. 참 바른 말이지만 그걸 이제서야 말하느냐 하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비대면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비대면 예배는 이 무적교인, 교회에다 적을 두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좋은 예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무적교인은 지금까지 이단으로 정죄했던 무교주의자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고 그래서 지역교회들은 무너질 것이고 대형교회들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러므로 한국교회 예배가 결국은 교회의 붕괴를 가져온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라서 맞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번 주로 3번째 우리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편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 편하다는 의식이 빠져들게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저는 모르지만 저를 안다는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당히 들어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3가지를 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비대면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멈추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무슨 수를 쓰든지 그들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그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역과 이 모든 일들의 해결에 가장 앞장서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가장 우리의 강력한 적은 우리 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들과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은 포도밭의 여우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포도원을 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잡아내야 합니다. 만약에 비대면 예배가 신학적으로 옳다라는 이런 신앙적 뒷받침을 해주게 되면 그로부터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져 나갑니다. 나 자신부터 3주째 비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는 여우부리에 들어가는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무지무지하게 괴롭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내가 잘못됨을 인정하고 있으니 내 스스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감히 지상이나 언론에 나가서 비대면 예배도 신학적으로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나무라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전율이 올 정도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모임이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도 명령도 통하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에게서 예배가 생명같이 여겨지지 아니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이 대면 예배만 강조하니 어떤 분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면 예배 강조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대면 예배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 옳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도 세상 사람들과 대면하여 있을 때 그들이 정말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미움을 받습니까? 오늘날 복음이 왜 이렇게 조롱을 받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멸시를 받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이기주의입니다. 교회 이기주의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오직 교회, 이런 신앙적 고백이 잘못돼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과는 격이 다른 것으로 우리 것만을 채우기, 그래서 외형적으로 큰 교회와 모양 있는 교회를 만들었고요. 목회자들은 특권에 빠졌고요. 교회 직분자들은 세상에야 개떡같이 살더라도 교회 안에서만 착실한 직분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괴리가 교회 이기주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상당히 젊어서요, 이제 막 40대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학교에 있을 때입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신방팀이 탄 것 같습니다. 그 신방의 책임자는 젊은 여전도사였고요. 그 신방 대원들은 나이가 제법 들어 보이는 권사님들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저 옆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고 그 옆에 신방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당연히 그 할머니가 앉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방대원들이 어떤 젊은 여전도사를 딱 둘러싸더니 그 자리에 그 여전도사님을 앉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봤습니다. 그 여전도사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그 신방대원을 밀어놓고 당연히 그 할머니를 거기 앉혀요. 왜? 봤거든요. 그런데 이 여전도사님이 눈도 깜짝 안 하고 거기에 당당히 앉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여자를 밀어내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일어나. 내가 여전도사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사님 안 했습니다. 아줌마 일어나. 여기 할머니 안 보여요? 그랬더니 옆에 섰던 나이든 이 권사님들이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맞지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얼굴에 눈이 힘이 풀립니다. 도대체 담임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이 할머니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앉아있던 연사님이 삐직삐직 일어납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근데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그리고 당신들 예수 똑바로 믿어. 나 교회 목사인데. 내가 목사는 얘기 안 하면 기독교 공격자가 되잖아요. 나 교회 목사인데 당신들 예수 똑바로 믿어. 전도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하철이 서자마자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뒤에서 제 어깨를 칩니다. 돌아봤죠. 잘하셨어요. 선생님 누구십니까? 저도 목사예요. 왜 한국교회가 미움을 받는 줄 압니까? 왜 한국교회 목사들이 멸시받는 줄 압니까? 왜 저 공사판에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종북좌파라고 말하는 저 종북좌파 세력이 왜 컸게요? 왜 저 세력을 만들었게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수자들이 얘기하는 그 종북좌파들이 저렇게 세력을 키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소외받고 고난당하고 외로운 사람들 곁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면 어디 저 찌그러져 가는 종북나라를 쫓아가는 세력이 자리를 붙입니까? 우리가 그를 돌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라도 그들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싸워주고 했던 그들이 지금 저 정치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어디 이 땅에 그들이 발붙일 틈이나 됩니까? 6.25 전쟁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동족 산잔의 전쟁이 저쪽에 책임이 있는 그 엄청난 전쟁을 겪고 거기 피해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여기에서 힘을 얻습니까? 그들은 이위 어찌됐든 약한 자들과 싸웠습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싸웠다고요. 그때 한국교회는 뭐 했습니까? 교회 짓기에 바빴습니다. 목회자들 교권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적폐 세력의 중심으로 꽂혔습니다. 교회가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찍혀버렸고, 그러니 점점 더 교회는 폐쇄적이 되고 수구적이 되면서 교회는 점점 복음의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 탄생의 기사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으로 번역됐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를 듣고 교회 이야기를 듣고 구원의 기쁨의 큰 좋은 소식으로 받았는지, 저것들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집단이라는 멸시를 받는 증오의 개념으로 받는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왜 이 천사들이 천군을 몰고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왜 그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찾아가서 저들이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빛이 비쳤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하여 땅에 엎드렸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가서 아기를 볼 것이니까. 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헤롯에게 알렸다요. 실수로라도 헤롯에게 알렸는데 그들이 한 건 뭡니까?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성경학교가 탁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너무 정확히 알잖아요. 너무 정확히 그들이 예수 탄생의 장소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헤롯에게 예수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헤롯에게 예수 탄생의 장소, 메시아 탄생의 장소를 알려준 그들은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그때 기준으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는 죽음의 위협에 처했다고요. 그러나 오늘 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찾아간 그 천군 천사의 소식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목자들이 뛰어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증언하는 사명자로 드러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왜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와 정치적인 권력 성향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들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리고 예언을 기다린 예루살렘에서 이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그 무엇을 위하여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압제로부터 나서 신앙과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한 그들의 기다림은 당연히 그 말구유 예수를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동방의 박사들, 양치는 목자들,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경배하러 갔지만 예수의 대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본의 전제, 과거의 삶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한국교회가 초기격이 전도됐을 때 선교사들은 핏부림이면서 선교의 자리를 지켰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 당시에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타당했던 조상제사를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제사를 폐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아버지만,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인데 하늘 아버지로 불러서 무지무지한 불효 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2%, 3%도 안 되는 그 인원을 가지고 3.1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기독교 출신들이고 그들이 건국에 이바지하고 그들이 오늘날 경제 부흥을 이룬 주역을 이루었는데 오늘 이 땅에 20%가 넘는다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의 신앙으로 가졌던 그들은 여기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들의 양을 치던 목자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기다리고 그 자체를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지켜보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것은 아닙니까? 이 교권과 교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가끔 지상에 나오는 일부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여우들을 어떻게 잡아내야 하는지, 이 땅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어른께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대면 예배만을 고집하는 자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목자로 쳐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포도밭의 여우를 잡으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 사회는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회가 저 선량한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적은 안에 있습니다. 포도밭을 허는 여우는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정의와 양심을 잡아 흔들고 있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타깃이 잘못 맞춰지면 안 된다고요. 동방의 박사들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은혜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관련된 특히 한국교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교권 세력은 당연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의 크기로 경쟁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얼마나 그 지역에서 필요한 교회인가. 그 지역 사회들이 나는 비록 교회에 나가진 않지만 저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저도 이 시기를 겪으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단호한 것입니다. 교회의 설교는 복잡하고 학문적이고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일제가 그렇게 전도를 방해했을 때 그 유명한 최근능 목사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루 종일 말 타고 달아다니면서 사람들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말이 그렇게 전도의 위력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갖가지 방법으로 갖가지 프로그램으로 갖가지 모양으로 언어로 예수를 전하 복잡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간단한 개념으로 빛과 소금으로 사느냐, 저 사람들을 보기에 나를 목사로 보느냐, 저 사람들이 나를 성도로 보느냐, 이 간단한 싸움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지금 우리는 사회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회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비그리스도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드린 우리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건전한 사회인이라도 자기들의 예배를 위해서 굳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딱해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깊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깊고 깊은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연합 회장님의 말이 맞는 겁니다. 정부와 교회가 협의하자. 우리도 억지로 무지막지하게 예배를 고집하지 않을 테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거기는 동의하겠다. 제가 정부에 서운한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 집회는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교회와 단 한마디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전국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는 대통령의 일장훈시는 한국의 목사들을 가슴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때 등 돌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는 이 땅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예배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에게 새로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오늘 이 땅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목사를 먹사라고 하면서 조롱하더라 할지라도요, 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믿고 그거 알고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악한 권세와 싸워야 하지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비대면 예배를, 우리의 대면 예배를 고집할 때는 우리들은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우리의 예배를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누구보다도 성서적이고 누구보다도 은혜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한국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기간인지도 모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성전이 다 회파당하고 바벨론 나일 강가로 끌려간 것은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행함으로 그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에 관해서 이사야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발 이제 좀 그만 갖고 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말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빼앗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빼앗긴 것은요, 누구의 탓도 아니라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불충성,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나일 강가에 가서야 알았죠. 그곳에서 원수들이 여기서 한번 찬양해보라고, 여기서 이 찬양해보라고 그 조롱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들이 깨닫죠.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를 빼앗긴 것은 전적으로 기독교 우리 탓입니다. 목사 탓입니다. 성도 탓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성전 밖에서 집에서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나일 강가에서 여기서 수금을 켜면서 너희들의 노래를 불러봐라 하는 말이나 너희 집에서 예배하라는 말이 아직 무엇이 다르게 들립니까? 그들 탓이 아닙니다. 우리 탓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래요. 목회자가 목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강가에서 울며 통곡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학사 에레미야와 에스라를 따라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잡아갔던 블레셋을 지금은 흔적도 없이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하나 이스라엘을 쳤던 몽둥이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몽둥이들은 그 나라들은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맞아야 하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에 울어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신 몽둥이를 어떻게 하실지는 오직 그의 뜻에 맡겨둘 뿐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이 땅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데 있고, 이는 하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과 태도는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명이고 우리 신앙적인 세상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너희는 가서 구주에 쌓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하느니, 온 천군 천사가 찬송하려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아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는 복음, 온 백성이 존경하는 교회, 온 백성이 믿어주는 목회자와 성도들, 저희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하는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